지난주 우리는 이제 불순종으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버림받은 사울과 그로 인해 슬퍼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냥 세상살이 가운데 팍팍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그냥 립서비스처럼 그냥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라고만 하는 인사치레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라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뭔가 멋져지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실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며 회의감에 빠질 때도 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될까요? 복되지 않을까요? 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되었느냐 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급을 떠나서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한다면 주인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나는 못 쓰임 받겠는데요. 쓰임 받는 것보다, 왜냐, 쓰임 받으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 그냥 있고 싶어요. 평탄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내게 먼저 있느냐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 청년,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이 되어서도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나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하겠구나.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사람들은 외모, 스펙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쉽게 보입니다. 언제 결정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오늘 이제 잘 모르시죠? 결혼 정보회사. 그래서 이제 서로 매칭 해가지고 이제 짝을 이뤄주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어떠한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이제 회원들이 왔을 때 일단은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 점수가 무조건 절대적이어가지고 무조건 스펙이 다 좋아야지만 높은 점수가 아니라 그 점수도 또 상대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점수가, 이 사람이 스펙이 좋아가지고 높아도 눈이 까다로우면은 점수가 조금 떨어진대요. 왜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은 사람을 매칭해주고 결혼이 성사되도록 하는 사람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런 얘기는 좋아 보여요. 근데 어쨌거나 기본 스펙이 높으려면 육각형의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면은 점수가 만점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일까? 1,0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1,000억이래요, 1,000억.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탑을 찍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상대성인 거죠. 이제 그렇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그렇게 세상이 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스스로 있어서도 나도 그런 가치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스펙이 아니라
신앙의 스펙을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데 여러 가지 많으면 참 어려울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먼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선지자 앞으로, 사무엘 앞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등장했어요.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뿅 갔어요.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엘리압의 딱 보는 이 외관이야말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그랬어. 사모님만 웃으시네. 역시 제 짝꿍이라 그런가 봐. 개그 코드가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왕이 될 만한 상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누구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왔었어요? 사울 왕이 있을 때, 표현할 때. 사울 왕을 처음 묘사한 모습이 그랬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하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가 하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컸대요. 당시에 왕은 어쨌든 그 나라를 대표하고 군사를 이끄는 대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압, 용맹 이런 것들이 외관과 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막 동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사울은 빼어난 외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러한 외관과 상관없이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얼굴이 못생겨지고 키가 작아져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만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보고 이 엘리야 보면 진짜 이게 왕이 될 상이구나 동할 정도로 이 외관의 매력은 무시할 수 없기는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철저히 그 말씀 가운데 그 가치 가운데 순종했던 선지자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보다 영성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떨어지는 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됨됨이 진가를 깨뜨려 볼 능력이 우리는 더 연약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조건, 스펙을 보고 일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조차도요.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같이 외적인 조건 그리고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여기에서 누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또 상대적으로 나도 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연예인 아니면 뛰어난 학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각 분야의 엘리트들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거 아는데 그걸 바래요. 모순되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이 사고의 이런 병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교회 안에도 지금 깊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스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주입받고 여러분도 그렇게 주입시키며 살아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라. 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훌륭한 사람,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훌륭한 사람은 스펙이 좋고 세상에서 번듯하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누가 봐도 따를 만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쓰임받는 삶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저만 그렇게 들어왔나? 네. 저는 그렇게 되게 많이 목사님들 설교에서도 다른 분들에서도 항상 그렇게 기도할 때도 빠지지 않는 게 그런 기도였었어요. 물론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면 객관적인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봐도 나는 그렇게 질그릇과 같이 약해서 쓰임 받는 것보다는 잘 돼서 멋지게 쓰임 받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로 인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멋진 인생이 되고 싶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 자체가 그러면 가진 게 다 문제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믿음이 없으면 이건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그렇게 되겠다? 이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이런 착각과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생각과 교회 안에도 넘치다 보니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이 중심을 단련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 스펙, 성과 등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됩시다라고 세상을 향해서도 외치고 교회도 그렇게 됩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니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받고 경험한 사람이 나다.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약해져요. 이것을 잊은 채 현재 삶이 부족해요. 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을 정작 은혜와 감사의 삶으로 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불렀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이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마라나타를 외쳤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하교회에서 언제 누가 신고해서 잡혀갈지 모르는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여전히 나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외쳤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살만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삶이 때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살만하지 않은가? 힘들다 괴롭다 하지만은 그 괴롭다는 기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 잘 되어 있는 수준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은 안 돼도 그냥 괴롭고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 금요일에 얘기했었죠. 지금 스페인, 유럽에서는 이상 기온 때문에 무슨 날씨가 40도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년층에서 벌써 한 200명 이상이 죽고 베네수엘라 지진 난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해서 지금
5천 명인가가 지금 실종이 되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막 죽고 실종되고 난리 났대요. 그런 게 우리한테 정보는 듣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실제 이게 지금 와닿지 않으니까 어떡하지? 불쌍하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지, 우리가 실제 돼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어서 괴롭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계속 만연하게 되어 있으면 이 땅을 사는 것보다 저 하늘을 소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왜 괴로워져야지만 소망합니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소망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자는 거예요. 생각하자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형들만 무대에 세웠던 이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엘리압을 보고 동화였던, 그리고 사무엘의 이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하나님이 친히 깨뜨리셨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버렸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제 그런 거창한 의미보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쓰임받지 못한다.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중심은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성경은 참 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이 중심이 그 사람의 전 인격성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 행동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태권도를 할 때도 그렇고 오면서 했던 격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격언입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뇌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이 원천이 된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교만이 그냥 생각으로 있던 게 아니라 그 가득한 생각이 결국 불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압도 그랬어요.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골리앗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엘리압뿐만 아니라 그 있던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엘리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전쟁터에 심부름 왔던 다윗과 실랑이를 해요. 다윗이 와가지고 어찌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 적장을 물리치면 무엇을 해주십니까? 저렇게 욕하고 있는 장수를 왜 가만두십니까? 막 얘기했더니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그 동생이, 이 어린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쫄아 있는 자기 모습이 너가 지금 못 모르고 그렇게 짓거리고 있어? 분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중심이 바르게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휩싸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깨닫게 되겠죠. 그 깨달음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지 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엘리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중심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있었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중심이 엘리압부터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에 이어서 일곱째까지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누구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 한 명의 형이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들여져 있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양을 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다른 여러분의 어떤 스펙, 다른 어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도록 만드는 나의 거룩한 중심,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것이 더 연단 받아야 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모두 거절하자 이 아들들이 전부냐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새는 마지못해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다윗은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저기 양 치는 데서 그냥 혼자 따라해가지고 있었어요. 이새는 막내인 다윗이 그 자리에 참여할 만한 자격, 그런 역할을 갖는 비중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애를 뭐 어떻게 쓰신다고 하겠어? 뭐 보일 필요가 있겠어?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양떼를 지켜야 했으니 막내 다윗이 막내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들판에 있는 이 다윗을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윗이 왔어요. 그럼 다윗을 보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닉 일어나 기름을 부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서 7절 말씀 가운데 뭐 말씀하셨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얼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막상 선택된 이 다윗을 소개할 때 또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새는 단순히 얼굴만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키, 체격, 나이까지를 생각하며 다윗을 이 후보에서 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7절 말씀에 봐서 12절 보면은 다윗은 잘생겼는데, 자, 잘생겼어요. 그게 다윗이 못생겨서 뺐다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잘생김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이 더 아름답더라.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심은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중심,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러분의 행동으로 어떤 삶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 이제 이 중심이 이미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뭐가 달랐습니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엘리압과는 완전 다르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그저 저 장수가 뭔데 저렇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입으로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 다윗은 입으로도 고백했습니다. 근데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욕을, 하나님 받으시는 이 모욕을 견딜 수 없어서 나에게 저를 무찌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들을 여러분 잘 압니다. 사울이 내게는 그런 갑옷과 여러 가지 다 주고 칼을 줘서 해라 했더니 아직 물론 다윗이 당시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었을 거라 얘기들 합니다. 어쨌거나 하지만 사울이 건장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무겁고 그게 다 안 맞아요. 하니 자기한테 익숙했던 뭐 갖고 갑니까? 물맷돌. 그 갖고 나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 나가고 있더니 이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괴로워하냐? 몽둥이 때려잡고 뭐 하려고 오냐? 조그만 녀석이.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네 등치 믿고 나오지만
나는 이 물맷돌 갖고 나간다, 뭐 무기 갖고 나간다 하지 않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삶의 위로와 도전과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보다 중심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나의 마음이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라마로 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당장 이제 왕위에 오릅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신비고 우리가 그래서 괴로운 이유입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딱 응답받고 뭐 딱 되고 하면 하나님 이제 내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바로 딱 될 것을 기대하는데, 이 다윗처럼 그러지 않을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날 다윗이 간 곳은 왕궁이 아니라 여전히 늘 갔던 들판이었습니다. 양떼치러 똑같이 갔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당장 내 현실에서 뭔가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사업장이 안 돼요. 힘들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딘 것 같아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택하신 자의 중심을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다윗은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13절 마지막 보면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크게 감동돼요. 구약 때는 이렇게 크게 감동되는 순간들이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중심간에 하나님 그냥 일하신다 라고 하고 그냥 너희들이 다 감당해라 가 아니라 이 다윗조차 그 가운데 감동케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훈련받았던 때가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훈련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양치기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훈련 받습니까? 그 가운데 사자와 곰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물어가려고 할 때 맨손으로 그들을 찢습니다. 그리고 양을 구출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 담대한 훈련들이 있다 보니까 골리앗도 저거 할만한데 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것도 못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도전이 열매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우리의 표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이제 시달리게 될 때 수금을 잘 타는 다윗,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딱 택하셔서 자연스럽게 사울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다윗을 연단시켜 나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요소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 너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중심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중심을 스스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내 중심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중심이라면서 여전히 교회에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요소로 남과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살만하기 위해 뭔가 더 되기 위해 나를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다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 들판이 다윗의 중심을 단련하는 훈련장이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짧은 세월 지내지 않았습니다. 10수년 동안 이 긴 세월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조급함과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 전교 1등을 해야,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어야, 삶이 탄탄대로 열려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은 내 생각이고요, 내 욕심이 낍니다. 오히려 참 또 내일이,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기대하지만 내일을 살아가는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한 가지는 다르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하루를 지내는 우리를, 이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빚어나가시는 훈련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나가실 줄 믿습니다.